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우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위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26절에서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지금까지 우리는 세 번째 표적과 표적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한 예수님의 강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되는 요한복음의 이렇게 루틴화된 표적을 패턴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캐치하는 것은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가 없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설교를 들으시면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따르는 적용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요한복음 6장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제목처럼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생생하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시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거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개혁주의인지 인본주의가 판별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예수님이 이 오해에 대한 강론하시는 그 22절 부분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읽었듯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을 얻어왔습니까? 9절에 나오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아낌없이 내어놓는 섬김과 헌신이 큰 기적을 이룬다는 교훈을 받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자기의 것을 다 아낌없이 내놓아야 한다.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신다. 그게 12바구니에 남은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들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남미를 중심으로 한 해방신학에서는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먼저 꺼내 놓았더니 다른 사람들도 가져온 도시락을 다 꺼내놓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풍성해져서 12바구니에 거두어 드리겠다는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 보통 이런 식으로 풀어내고 그곳에서 인간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저는 이러한 해석이나 교훈을 주는 것에 좀 도전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진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모두가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헌신과 봉사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너희들도 아낌없이 한 아이의 소박한 도시락을 내놓은 것처럼 내놓아야 된다는 교훈일까요? 물론 봉사와 헌신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결과예요. 열매는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나 문맥의 흐름상 또한 66장 22절 이하에 나온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여자 직관과 같은 오병이 이어 기적에 대한 해설은 절대 헌신이나 봉사, 섬김을 설교의 첫 번째 주제나 가르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은 오병이어가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누구에게로부터 온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내어놓는 섬김 봉사의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중요하다면 사도복음서에 모두 공이 다 기록되었겠죠.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앞뒤 문맥을 보더라도 한 아이인지 누구에서 오건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은 한 아이의 헌신, 섬김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의 표적을 설계하기 위해 선택되어지는 본문의 90% 이상이 요한복음을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이의 선신 섬김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설교의 본문의 내용이 전부 다 훼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자가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본문과 관계없는 엉뚱한 것을 성도에게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좀 마음이 불편하지만 오늘 그 본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은 특별히 장소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정확한 어떤 시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앞장의 내용과 연결하는 정도, 문맥상 부드럽게 하기 위한 그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도를 한번 보세요. 약도를 보시면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많은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것이 비교적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나 동쪽은 그야말로 거라서 대가볼리가 있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척박한 돌산, 황량한 광야였어요. 사막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바다 서쪽으로 도시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제일 아래쪽 야대님 말고 저 중간쯤 맨 아래 디베랴라는 도시는 디베랴라는 도시가 볼 수 있죠.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이 지역, 이게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 안티파스의 환심을 얻기 위해 그리고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워진 정치적으로 만든 도시였습니다. 상징적인 도시였어요. 이 도시가 나중엔 갈릴리 지역의 캐피털 시티가 됩니다. 갈릴리 지역의 어떤 곳보다 조금 풍요로웠고 전략적인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와 같이 이 디베랴라는 도시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생기게 되면서 이 갈릴리 호수라는 이름이 이베랴 호수라고도 불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같은 호수다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디베랴라는 도시 그리고 호수의 이름은 그러니까 매우 정치적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 압제를 받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강력한 영향이 유대인들의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지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티베리아라는 도시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곳이었어요. 그런 세상의 힘에 통치하에 있었던 디베랴 도시, 디베랴 호수 건너편 광야로 예수께서 다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보가 보이시죠?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갈릴리 호수 서쪽을 떠나 디베랴의 건너편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거기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제자들을 따라 수많은 무리들이 이곳 광야까지 오게 됩니다. 물론 온 이유가 있겠죠.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아왔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도 보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혜택을 나도 받고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 그 허브시대는 광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무리들의 발걸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힘, 로마의 강력한 지배하에 있었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광야로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묘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장하면서 민족적 교육을 아주 강하게 받았잖아요. 그들의 부모로부터 또 학교로부터 역사의 정말 중요한 교육들을 받아왔을 터인데 그런 현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쳤을까요? 더군다나 그때가 어떤 시즌이었다고 그래요? 사를 한번 봐봐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절기는 정말 중요했어요. 6월절은 더욱더 중요한 명절이었을 거라고요. 왜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 민족의 그 오래전 조상들이 자그마치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매우 고단한 삶을 살다가 6월절을 계기로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고 6월절을 계기로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6월절을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힘이 지배하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기념한 것이 또 6월절이에요. 아마 6월절은 너무나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6월절이 되면은 사뭇 평소의 분위기와는 달랐을 거라고요. 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가 추석이었다는 거 아세요? 네. 그러나 뭐 여기서는 저는 그런 한국의 그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한국의 그 추석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공기부터 달라져요.
싱숭생숭해지고 뭔가 어디론가 가야 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미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미국에 살면서도 그런 명절을 잘 지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느꼈지만 그 6월절의 그 분위기를 이런 추석과 대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6월절하면 평소와 아주 다른 분위기가 유대인들의 사회를 지배했을 거라고요. 특별히 6월절은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그런 인디펜던스 데이 같잖아요. 독립기념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만 되면은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었을 거라고요. 그게 유대인들의 6월절이었으니까요. 이와 같은 민족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었던 그때 예수를 따라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상인 히브리인들이 6월절을 지키며 애굽에서 나와 향했던 광야를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시간과 장소를 생각하면서 출애굽 때를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들의 부모님과 조상들로부터 또한 회당과 학교에서 들어왔던 자기들의 역사가 자기의 삶의 현장에 딱 걸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먹을 것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미 상당 시간 예수님께서 거기에 몰려들은 그 무리들에게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해질녘이 되니까 배고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을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빌립이라는 제자를 지목하시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한 아이가 나오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모든 이들을 배불리게 먹게 하세요. 5,000명이나.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를 포함한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광야에서 배부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한 유대인들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더욱더 자기 조상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이 6월절로 인해 수많은 인파가 애굽을 뒤로하고 광야로 나오게 되었잖아요. 60만 명.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 남자들까지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노인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 많은 인파가 애굽을 뒤로하고 나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광야에 있다 보니까 막 배고픔이 몰려든 거예요. 젊을 때는 그래도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과 아이들은 이게 다른 문제예요. 아우성 치고 난리가 났을 거라고 합니다. 이때 생각지도 못한 것이 매일 아침마다 새벽 이슬이 거치면은 지면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맺혀 있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과 먹을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척박한 광야 생활을 40년 생활하면서 단 하루도 굶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만나 때문이죠. 역사 교육에 열심히 했던, 더군다나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스토리를 유대인이라면 몰랐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과 배경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걸어들어와 직접 체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만나를 주신 이유가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또 이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림이 간절했던 그때 6월절이잖아요. 세상에 이미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디베라가 있는 갈릴리에서 이끌어내어 모세가 광야로 모이게 했잖아요. 예수가 광야로 모이게 했잖아요. 그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께서 배부르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을 6월절로 인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에서 먹이시죠. 이게 정확히 일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했어야 하는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오해를 하죠. 말씀도 기억을 못합니다. 표적으로 인한 이 땅의 배부름에 심취하여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이 땅에서 자신의 그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선지자로 착각해 한 것이죠. 헛다리 짚은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던 정치적 군사적 억압과 탄압에서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경제적 배고픔, 그것을 해결해 줄 선지자, 민속 메시아로 예수님을 여긴 것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재화로 삶을 꾸려나가야 했겠죠. 당연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것들이 자신들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삶의 원동력과 에너지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세상에서 얻어지는 재화, 그리고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삶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아니라, 에너지원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잊은 거죠. 배가 불러지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새까맣게 잊은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근심, 걱정, 염려.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6장 14절과 같이 말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육신적 배고픔을 해결해 줄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를 보고서. 선지자, 참 선지자가 아니라 정치적 리더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어떻게 하시죠?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서 떠나가십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사역과 인격을 오해하는 자들에게서 종종 떠나요. 그들을 떠납니다.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6월절에 예수께서, 여기도 6월절이네요.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셨기 때문이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았지만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게 표적과 말씀을 오해하는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요사이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믿음을 받았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북클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을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고 30절부터 나오는 그 오병이의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은 다음 주에 더욱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26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조금 전에 14절에서 표적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여겼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나서 아주 핵심을 찌르죠. 너네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육신적 배부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선지자였던 거예요. 메시아였던 거였습니다. 예수께서 진짜 주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는 것을 모발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다. 더욱더 집요하게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폭로하고 있으십니다. 27절부터 29절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건 다 헛된 거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던 거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자부하였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실 거예요. 다른 민족은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썩을 썰리라고 피부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헛된 것인지 썩을 것인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폭로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를 진짜 설명하기 시작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양식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러면 쌍심지를 키고 달려들었어야 할 텐데 유대인들 그대로 종교인들이에요. 점잖게 꾹 참으면서 지금까지 참아왔어요. 28절과 같이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어로 좀 기록되어 있죠. The works of God.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말만 해주세요. 그것이 몇 가지가 된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해버릴게요.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달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그 하나님의 일들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거 카운트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이 땅 위에 내려주세요. 상 달라는 거 아니에요. 복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인본주의적 성향입니다. 모든 인간들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인과응부 사상이에요. 인풋 대비 아웃풋.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은혜가 아닙니다. 거래인 거예요. 거래.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적 성향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29절로 대답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단수죠.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The work of God. 유일한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하나님께 이루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잘 믿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때 접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 그 말씀만 드리고 소위 말하면 예화라면 예화할까요?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한경진 목사님이 월남하셨죠. 전쟁통에. 그래서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일평생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시고 그 노년을 남한산서 끝자락에 조그마한 집을 얻어서 여생을 보내고 계셨을 때 그 종교계 리더들, 얼마나 잘 나가는 종교의 리더들,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목사님의 병문안과 함께 위로를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을 보낸 뒤에 목사님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경준 목사님이 골머리 생각하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미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목사들이었으니까 힘이 생겼을 거예요. 이루고 있는 업적도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겠죠. 그것으로 교계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어가고 있었으니까 영향력을 또한 미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었을 거라고 착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평가하는 세상과 똑같은 크고 눈에 띄는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마냥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경준 목사님은 기독교의 리더들인 잘 나가는 그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신 것 아니었을까요? 다른 표적들과 마찬가지로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고 예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 구약에서부터 예표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만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채워주실 바로 그분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잘 믿어봅시다. 이것만이 일평생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머지 일들은 부차부적인 일들인 것 같아요. 목숨 걸 만한 일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하나도 못 누리면서 근심 걱정, 염려로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일평생 예수 잘 믿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